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임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하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참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왔고 그리고 건너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무너뜨리고 나서 그 가운데 나타난 그 상황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은 그야말로 막 흥분돼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었고 정리가 끝났고 그리고 이제는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을 치러 올라갑니다. 본문의 말씀 7장 1절의 말씀은 사실 7장 전체에 대한 말씀의 핵심 키워드 되는 말씀을 먼저 적어 놓으셨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 여러분 이 온전히 바친 물건, 제가 하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드려진 물건이기 때문에 don't touch. 그다음 헤렘이라고 하는 말에는 하람에서 나온 동사에서 나온 명사로 이거는 하나님께 봉헌된 것,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서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헤렘.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된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된 여리고성 그 물건 이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되어진 여리고성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오겠지만 아간이 저지른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가 저지른 것이고 여리고성 전체를 가져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 전체는 하나님께 봉헌된 건데 근데 여리고성 전체가 사람의 손에서 이 범죄가 저질러진 거예요. 이게 엄청 큰 거죠. 근데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자, 몰라서. 자,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2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이제 아이성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자, 아이성 여리고성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베델 동쪽 베냐민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고 거기에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를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은 다 올라가지 말게 하고, 사람들이 또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말이죠. 우리 백성 다 올라갈 필요 없다. 장정만 60만 되는 데는 다 올라갈 필요 없다. 얼마나 가요? 3,000명만 가면 된다. 그러니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굉장히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3,000명 올라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 중 백성 중 3,000명쯤 올라가서 아이를 사람들에게 치러했습니다. 전쟁을 벌인 거죠. 그런데 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이 도망했습니다. 도망. 누스라고 하는 단어, 도망했어요. 이건 군대적 용법입니다. 도망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백성들이 도망할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간담이 녹았고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황당함, 이런 게 막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여리고성 그 큰 성을 자기는 손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무너뜨린 백성이고, 그래서 막 사악에 충천했습니다. 이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떤 것이 부딪히면 다 이길 수 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성, 이제 다 안 가고 3,000명만 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아주 긴장되고 승리된 마음으로 딱 가서 전쟁을 벌였는데, 이거 뭐 형편없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도망갔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보니까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바림, 그 아이성에서 조금 떨어진 이 스바임이라는 것은 채석장입니다. 거기까지 쫓겨났어요. 이거는 여리고성 전투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성인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고, 그리고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도 죽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더군다나 이 소식을 들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어요. 백성들이 완전히 이게 그냥 허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하고 그보다 작은 아이성 전투하고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그 장로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6절 7절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그죠? 욥도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절망감을 드러낼 때 취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어떨 때는 베옷을 입고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제 이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 모습. 그리고 저물 들어오니까 해질 때까지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전쟁으로 올라갔다가 막 도망 나와가지고 36명쯤 사람이 죽고, 그리고 그 소식을 여호수아와 백성들한테 전할 때에는, 여러분 한 정오쯤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물 때까지 무릎 꿇고 앉아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또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말은 누가 하던 말들이죠? 문제만 생기면 했던 말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를 왜 여기서 끌어냈냐? 그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 백성들이 문제만 생기면 이런 말 하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뭐라 그러냐면, 요단을 건너오지 않고 우리가 그냥 광야에 살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변화되기가 이렇게 힘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요단을 건너오고 그냥.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우리한테 기적을 보여봐라. 기적을 뭐 한두 번 보였어요. 그래도 안 믿잖아. 문제만 터지면 슬프도소이다.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일을 똑같은 말들을 반복해. 성장된 모습이 전혀 안 보여.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스라엘의 권위가,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권위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모든 능력의 권위가 이 조그만 아이 성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큰 문제라고 해서 내가 어떤 큰 일이 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은 정말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넘어지는 것들은요, 부정적인 말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 남아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내 어떤 생각의 스토리, 어떤 구조, 이런 방법들이 부정적으로 딱 자리 잡혀 있으면요, 그런 것들이 항상 나를 잘 가다가 휙 구부러지게 만들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권위가 완전히 다 뒤집혀져 버렸어요. 근데 그게 그 이유를 몰라. 여러분, 그 이유를 사람들은 몰라.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요단 저편에 있다가 그냥 거기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에 넘어와서 우리 아모리 백성들에게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호렙산에서 만나고 그리고 애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넘어와서 백성들을, 장로들 모아놓고 족장들 모아놓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팡이 던져서 뱀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문둥병 되는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나를 보내, 다 얘기니까 백성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확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바로한테 들려가지고 바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구나. 나라가 점점 사람이 많아지면 이건 전복시킬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노예하는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잖아요. 집 갖다 주지 않고 벽돌 만들게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일을 하던 지도자들이 모세한테 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힘들어졌다. 이거 어떡할래? 이거 하나님이 너 판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날 보냈습니까? 왜 날 보내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또 모세가 막 이렇게 기도해.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죽을 각오 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는 희생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거적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길도 우리는 저벅저벅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기쁨이 나를 쉽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를 쉽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걸어갈 수 없어요. 저도 미국 와서 우리 아무튼 문제 있을 때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야, 이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든 이 믿음의 권위, 이스라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또 이런 권위가 떨어지고 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주위에 있는 많은 부족들이 생각입니다. 여리고성은 저렇게 무너뜨렸는데 그보다 한참 작은 성에는 형편없이 졌어. 그럼 나도 한번 해볼 만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스라엘 백성과 한번 싸워볼 만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듣기만 한 그 히브리인의 이 족속만 듣기만 하면 벌벌 떠던 민족과 그 성들이 그래? 이거 뭔가 있는데?
그럼 나도 한번 붙어볼 만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런 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틈. 보세요. 사단에게는 그런 틈을 주었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이스라엘 한번 전쟁해볼 만하다, 이런 마음을 주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형편없는 백성들한테도 너희는 쫓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준 거죠. 근데 그런 깨달음을 백성들이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이방 있는 백성들에게는 야 그래 이스라엘을 한번 붙어볼 만한데라는 틈은 줘서 그들에게 오히려 마음의 담대함을 줬다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안 듣고 이런 죄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없구나, 이런 마음을 깨닫고 담대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안 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런 게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여러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말하잖아요. 마귀로 하여금 틈 타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혹시 죄를 범하였다면 저녁까지 두지 말고 빨리 그걸 해소시켜라. 그 8절 그죠.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제는 여호수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툭 터지고 나니까 이제 여호수아도 백성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백성들 중에 누군가 여호수아한테 물었을 거예요. 여호수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거 맞습니까? 이런 말 한 사람이 없겠어요? 요즘에도 뭐 조금만 막 잘 나가다가 조금만 삐딱하면 목사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저는 수없이 그런 말 들었습니다. 안 되는데 할 수 없지 뭐. 육신을 가진 내 모습인데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수없이 많아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보세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이게 이제 틈을 줬다는 얘기죠. 틈을 준 거예요. 온 백성이 깜짝 놀랐다가 그래 한번 붙어볼 만한데 이렇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린 것이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한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됩니까? 죄성 하나가, 자기 욕심만 나중에 나오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포카페이스라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죠. 우리가 안 보이는 게 좋죠. 이렇게 포카페이스처럼 이러든 저러든 감정이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해. 잘 못해. 여러분, 어떤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모르는 공간에서, 시간 속에서 나를 위하여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언제 엎어질지 몰라요. 그 능력을 갖고 그 능력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아간의 죄 때문에 당하는 이 아픔들, 그리고 이웃 백성들과 성에게 또 틈을 주어서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겠던 죄악의 모습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손끝에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아니하고 내 표정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이 아침부터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우리와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